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참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가면 갈수록 불가능, 안됨, 절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와요. 지금까지 안 왔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 올까요? 우리는 다 본성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본성이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왜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는 방식이 뭐예요? 고쳐주는 방식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을 다 뭐 한다? 믿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요. 그것이 뭐가 진행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진행 방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을 구석이 있게 되면 누구에게 소망 안 둬요? 예수님께 소망을 안 둬요. 뭐가 있으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며. 그래서 사람은 뭐를 믿고 사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뭐를 믿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속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금방 돼요, 안 돼요? 또 금방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여러분 뭐를 각오해야 되냐면 견뎌낼 것을 각오해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내야 돼요?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중간에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주냐?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살게 만들어줘. 뭐가 부끄럽지 않도록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느냐? 소망이 부끄러워진다면은 여러분 누가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성령은 뭐를 붙들고 살게 만드냐면 소망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요. 소망.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뭐를 의심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뭐를 갖고 살게 되냐면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뭐 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그 확실히 믿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더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인내가 있어야 뭐냐면 소망이 성취돼요.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성경의 위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성경은 뭐를 말해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붙들고 살게 만드냐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만 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안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하나님께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붙들고 끝까지 이기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계에 와요. 뭐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왜 밀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병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의 문제도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학술이 더 많이 발달하게 해서요, 병의 이 무서운 병들이 더 많아져 갈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 병을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병이 더 많아져. 더 커져. 여러분, 이런 환경을 계속 세상 끝날까지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의술을 더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 의술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길로 나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잠깐만 살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은, 인간의 목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짐승은, 동물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나지 않아.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것만 생각하고 사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만 주신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천국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가 뭔가를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한번 진행을 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할 때까지 대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최고 큰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반신반의하고 살았어요? 예? 예, 하여튼 반신반. 그러면 우리는 뭘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두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를 비웃어 사람들이. 왜 비웃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부르짖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지금 너무 심각하게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도망 다녀야 되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덤벼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다 뭐해요? 조롱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기쁘게 보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왜 그렇게 훌륭한 거냐면요, 여러분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느냐면 절망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도 문제를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누구를 바꿔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를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는 얘기예요. 여기 시편 119편 49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뭐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면 다윗은 기름 부어주면서 왕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뭐를 붙들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계속 뭐가 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는 원수가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뭘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뭐를 갖게 하냐? 소망을 가지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것을 견디어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하냐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붙들고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뭐가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누가 역사해 주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야?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살게 해주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떠한 절망, 우리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많은데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망할 일이 오히려 뭘로 바뀌냐면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네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3장 18절에부터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냐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 단어로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끊어진 것 같아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이렇게 낙심된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는 뭐를 붙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었어요?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뭐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절망 중에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뭐가 되냐?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리 절망된 일 문제 앞에 서면 그래요. 그러나 뭐를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뭐가요? 절망될 일이 뭘로 바뀌냐면 오히려 소망된 일로 바꿔지는 거야. 아멘.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 에레미야에게 준 그 말이 23절 24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뭐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 준다고요?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러.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열방의 소망에 대한 찬양을 했죠. 열방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뭐를 가지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에게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붙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된 일이라도 뭘로 바뀐다? 소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절망된 일을 받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뭐를 기억하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뭘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0장 22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를 붙잡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는 뭐를 굳게 붙잡아줘야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준 거냐면 소망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절망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붙들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떠한 절망적인 것도 뭘로 다 바꿔주신다고요? 소망된 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받은 사람의 삶,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같이 봅니다. 1장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소망도 어떤 소망이냐면 산 소망. 산 소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뭐냐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 산 소망이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오늘 누구도요? 나도 부활해 줄 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소망이 갔다가 소망이 소멸돼 버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에게 암을 고쳤다고 해서 암이 끝난 건가요? 죽을 병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거야. 물론 잠시는 해결된 것 같아. 잠시는 해결됐지만 앞으로 또 안 죽느냐? 또 죽어. 또 죽음이 찾아와. 그런데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계속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은 뭐예요? 산 소망은 죽었다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시 산다는,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산 소망에 있는 거예요. 잠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의 뭔 문제가요?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잠깐 해결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에요?
영원히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이 몸의 소망 마지막이 뭐냐? 바라던 천국 올라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가는 거예요? 산 소망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진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뭐를 주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자는 뭐가 없는 거냐면 아직 그에게 뭐가 없어요?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산 소망을 가져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누구처럼 살았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부활의 몸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할 소망을 다 가지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 어떻게 살아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너의 입에 온갖 더러운 말은 다 버리고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 이때까지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누구로 깨끗하느냐?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성찬을 준 거야. 누구로 깨끗하게 받으라고?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 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셔서 오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서 누리고 오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소망이 충만해야 돼. 그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세상이 볼 때는 확연하게 달라. 아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뭐냐? 이 세상의 것은 양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해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오히려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러고 우리에게 물어본다 이거야. 그럴 때 모르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뭐를 많이 볼 수도 있냐면,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손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아니야. 신기해.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여러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야.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이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쫓겨나는데 그는 기쁘게 쫓겨나.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다.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며 사는 거야. 손해보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손해보면 바보다라고 미쳤다 그래. 그런데 손해를 보는데 기뻐해. 아니 손해를 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누가 이익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훨씬 뭘로 바꾸냐면 복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왜? 세상은 누가 주관하느냐면 사람이 주관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도서 3장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디의 상속자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는 건 누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소망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는 있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영원히 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해주고 싶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최고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같이 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바꿔서 간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취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오늘 죽 쓴 거예요. 근데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 못했어도, 똑똑하게 잘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대로 제가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고백해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오늘 일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그럼 마귀는 뭐를 가장 싫어하겠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디 걸 주냐면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주면서 그것 가지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더 억압하고 해서 어디에 못 두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못 두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해. 근데 누구에게 속지 않는 사람? 마귀에게 속고 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식을 계속 이래. 우리 가운데 계속 많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둬.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방식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냐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때까지 실패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속기도 많이 하고 당하기도 많이 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수도 없이 당했어.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바꿔졌어. 누가 바꾸신 거야?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야. 하나님이 바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어디 안에 계시냐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날에 우리 인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사람은 못 견뎌요. 견딘 것 같은데 다 넘어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 그 견뎌낸 그 믿음, 누구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음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한 거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뭘로 바꿔져야 돼요? 복으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원수의 압제와 쫓겨다니며 원망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원수의 압제에 쫓겨다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못 두게 계속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원해서 덤벼들어.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도 감당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바꿔놓냐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누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이날에 우리의 인내 품성 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인내의 품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해서 이제는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밀려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문제 앞에서 넘어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 오히려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밀려올 때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강력히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로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